이번 주간에 맞이하는 우리 광복절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광복절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 광복 이후의 세대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좀 덜 할지는 모르지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난과 시련, 서러움을 당했던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찾은, 나라를 찾은 아주 소중한 날이고 또 큰 날인 줄을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기도했을 것이며 얼마나 독립운동을 생명을 걸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얻어진 값지고 또 아름다운 해방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1945년 9월 2일에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경계로 또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분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6.25가 났고 분단은 계속되어서 이제는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분단되어 광복도 70년이지만 분단도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남한은 그래도 미국이 선택을 해 주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지만은 북한은 소련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6.25 전쟁을 통해 이 나라를 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선택을 잘 받아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잘 살고 있지만 북한은 선택을 잘못 받아서 그들은 자유를 억압받고 비참한 생활을 지금껏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6.25 때 월남하신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월남하신 가정은 선택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그동안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과 아내들은 여러분 선택한 남편, 아내이지요. 내가 선택한 가정, 내가 선택한 또 교회.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도 선택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다 오늘 선택해서 입고 오신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아마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돼도 벌써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또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땅에서 살 것인가, 배우자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선택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 곁에 선택은 따라다닐 것이고 이 선택이 잘 되고 못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혹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 25편 1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므로 탁월한 선택을 하고 또 탁월한 선택을 통해 탁월한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한순간 선택을 너무나 잘했어요. 한순간에 잘된 이 선택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왜 또 그렇게 선택했는지,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선택은요, 선의의 거짓말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화이트 라이라고, 깨끗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내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왕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 여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숨겨줄 뿐 아니라 탈출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오긴 했지만은 조금 전에 떠나갔습니다. 금방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빨리 따라가면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집 지붕에 3대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금방 갔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두 정탐꾼을 또 창문을 열고 밧줄을 내려가지고 탈출을 시켜요. 여리고 성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대역 죄인이 나쁜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황명을 거역한 이 대역 죄인이. 두 번째는 자기 집에 간첩이지요. 다른 나라 정탐꾼이라고 하는 건 세작, 스파이, 간첩이라고 하는, 간첩을 숨겨준, 이것은 그 나라의 배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여리고성이 이제 빼앗기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매국노와 같은 아주 큰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지요.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한 200번 정도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적어도 100번 이상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 중에 여러분, 그런데 상당수의 거짓말이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화이트 라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광렬이냐? 나는 너 고등학교 동창 종철이라고 해. 예, 종철이. 근데 나를 아는데 동창이라 그러는데 내가 모른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너 종철이냐?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얘는 하는 말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전학을 갔는데 다들 나 잘 모를 텐데 내가 너 그래 가까이 지내서 너 나 알 거야 아마.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더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영감 같은 걸 주는데 제가 그 전에 또 제가 들은 소식이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고등학교 동창을 이렇게 빌미로 해가지고 전화한다는 거 들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고, 보니까 내가 목상고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야, 보니까 고등학교 총동문회 그 주소로 명부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게 다 기록을 제가 지난번 불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종철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모임 중에 있어가지고 막 들어가 봐야 되거든. 그래, 미안하다. 전화를, 그때 다 끊더라고요. 네,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받고 계속 있다 보면은, 그러냐, 그래,
그러면은요, 나 미국 갈 차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아유, 내가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몇 명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갖다 바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지요. 이게 뭐냐?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거. 선의의 거짓말. 우리 학생들도 오늘 교회 나올 때, 너 고3인데 무슨 교회 가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정이. 예? 그렇지만은 엄마,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예, 엄마 도서관 갔다 올게요. 그러고 교회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도 하나님 앞에 나쁜 죄이지만,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더 나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더 큰 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라합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라합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11절에는 말씀인데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라합은요 일찍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대는 순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물이 닫혀버리는 순간에 다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라합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도 다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라합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키스파워 대답해 보세요. 키스파워 대답을 하라니까. 키스파워. 예, 시작. 키스파워. 예. 꿀 먹은 벙어리인가? 꿀 먹었니 너희들? 자, 키스파워 읽어보세요. 시작. 예.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또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이방인 여인이지만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계신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예? 교회도 어떻게 해서 부흥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겠어요? 예? 물론 교회 건물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에 소문 듣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광주동 상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예, 그런 소문들을 듣고 오는 거예요. 광주동 상교회 가면은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교회 환경도 너무 좋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좋아. 할렐루야.
그런 소식을 듣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만은 이 소문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을 낼 수도 있고 나쁜 소문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 소식,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여러분 라합만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라합만 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마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40년 동안이나 이 당시에 최고의 뉴스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에서 오직 라합 이 여인 한 사람만 이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만 믿음을 결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앞을 보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여기 나와 앉아 있어도 땅바닥 보고 딴 거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들을 귀 있는 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요,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아멘을 또 잘 안 하는 분 계시네요. 이 믿음이 내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죄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병도 치료해 줍니다. 이 믿음이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학교도 믿음의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도 믿음의 기업을 선택하고, 결혼할 배우자도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게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즘 게임, 인터넷에 가면은, 스마트폰에 가면 얼마든지 많은 게임이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게임 이름은 천국놀이였습니다. 천국놀이라고 큰 달력만한 거기 종이에다가 이제 밑에는 세상이고 저 위에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올라가는 놀이 하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가운데 제가 봐도 한 4, 50가지 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금식이 나오고, 또 순종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6개, 3개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순종하면 3칸도 올라가고, 충성하면 5개, 순교하면 10개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짓, 또 불순종, 또 불신, 미움, 불평, 원망, 살인, 음란, 탐욕, 이런 거 있으면 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천국놀이를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시중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살려고 해도 지금 나오지 않고 없어요. 누가 좀 시간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만들어서 보급하시면 아주 잘 팔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놀이까지도, 내가 노는 것까지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의 믿음을 선택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해 주시겠다라고 이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큰 인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혈육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들,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라합이 오늘 뭘 선택했느냐? 생명을 선택했어요. 다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라합은 여러분 참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선대해서 라합이 이제 선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선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모든 식구들, 아니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가족, 여기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여기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선대해달라,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숨인 줄을 믿습니다. 목숨,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기에 생명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점령될 것이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붙이신 줄 안다. 홍해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여리고 성도 치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살 길,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명이 있고 국가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식구들의 생명이 없이는 국가의 존재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나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선택하고 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옥이라고 하는 탈북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탈북 여인이지만 하사관으로서 군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군대에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빨리 오라. 그래서 휴가를 내서 가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큰 이 뒷산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을 다 돼지 묻듯이, 닭 묻듯이 다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 이옥이라는 이 아가씨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동물 매장하듯이 이렇게 매장을 할 수 있는지. 개인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공화국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있는데 얘도 굶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애를 내가 두고 갈 수가 없다. 내가 군대 가는 거 갈 수가 없다. 얘 데리고 내가 탈북해야 되겠다.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조국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북조선 공화국을 버리고 탈북을 감행을 해서 대한민국 자유대한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나올 때 하나도 안 무섭더래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니까 두려운 것이 없더래요. 내가 뭐 잡히면 처벌당하고 내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 이상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렇게 탈출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은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하니까 왕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군대를 죽음을 무릅쓰고 따돌리고 두 정탐꾼을 살린 것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성은 가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온갖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르사다와 같이 찾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이고 모두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사망인 줄을 믿습니다. 잠깐 사는 100년 동안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걸 가지고 살지만 죽으면요 사망의 길이에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식구들이요 이제 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산 것처럼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신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배우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고 여기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선택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합은 세 가지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이 라합의 이 선택의 결과를 잠시 소개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되었을까? 라합이 거기서만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1장 다 같이 시작. 살보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저기 살보는 라합에게서 라합이 이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라합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가장 큰 왕이에요. 그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고조 할머니.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는데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내려가서 예수를 낳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족보에 이 라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하여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주님의 눈을 선택하고 주님의 손과 발을 선택하여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